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본 58편도 지난 57편과 비슷합니다. 믹담시이며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알다스햇을 멸하소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58편은 통치자들에 대한 시입니다. 여기에 통치자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도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신적 존재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죠.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것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때 내뱉는 말이지요.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에 악을 행하고는 마음 가득히 악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의 폭력은 언제든지 보이든 안 보이든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폭력을 달아는 저울로 재본다라는 뜻이고요. 세상의 저울은 우리 크리스찬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지요. 죄의 뿌리를 말하는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잘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어라고 하고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지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곁길로 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과 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대적자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경건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화나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그 요술사나 마술사가 유리단지나 이렇게 어떤 단지 안에서 코브라 같은 코브라 같은 뱀이 나왔을 때 피리를 불어서 그 뱀을 춤추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귀머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어가 되겠습니까? 제어가 안 되죠. 사람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대적자들을 처단해 달라고 7번이나 탄식을 하는 시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으소서의 그 이는 송곳니입니다. 그러니까 송곳니와 어금니가 없으면 무엇으로 먹이를 먹을까요? 그러다 보면 굶어 죽겠죠.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면은
중동 지방에 보면 워낙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또 마른 골짜기,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서 큰 물이 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며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팽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악을 상징합니다. 가마를 뜨겁게 하다는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계획을 준비하고 또 다 세워놓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강한 바람으로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 같은 말씀, 불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을 뜻하지요.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대적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불쌍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들은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갚음이 있고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하늘에서도 있지만 땅에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도 괴롭고 또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항상 나한테 이야기해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괴로우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아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앞에 또 뭐 부모님 앞에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조곤조곤 특별히 미사여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또 억울하면 억울한 것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자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처럼 저는 혈관이라는 과목에 투석이라는 한 파트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패스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이 큰 과목도 자녀라고 하는 과목 그 안에 또 아내라는 또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각각의 파트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패스하고자 합니다. 또 그 패스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자산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겠습니다. 힘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위의 대적자들로 인해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으로 거룩히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소서. 매일매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올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 사회적으로 약한 우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샬롬.